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죽음 앞에 선 참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했죠. 다윈은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에 가설인 그 중간 화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미개한 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미개인들이 바로 그 원주민들이 진화의 과정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 15년 후에 그 어떤 섬들을 재방문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진화의 과정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미개한 원주민들이 학교를 짓고 옷을 입고 다니고 근대인으로 바뀐 사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윈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번민과 갈등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친구였던 호프 여사에게 회환과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다윈은 병든 몸을 벽에 기댄 채 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고뇌에 차 있었고 옆에는 성경책이 펼쳐 있었다. 그 친구 호프 여사가 다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윈, 요즘 어떤 책을 주로 읽습니까? 저는 요즘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중점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호프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창시한 인물이 아닌가? 다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장 고귀한 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와 그 설명을 차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때 다윈의 모습은 굉장히 고뇌에 찬 모습이었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다윈은 최후의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진화론을 계속 연구하면서 내가 설정한 그 가정들이 세월이 갈수록 의문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미심쩍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나의 이 잘못된 진화론 사상이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 일이 마치 사람들에게는 종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침통했던 이 다윈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큰 결심을 한 듯 그 호프 여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에 나의 집 정원에 동네 사람들을 좀 많이 불러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좀 성경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호프 여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이 다윈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구원하심, 이것이 최고의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난날 정말 무지한 젊은이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짐승들과 다르지 않는 우연히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동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진화론 때문에 마르크스의 그 무신론,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었고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인간들, 당시의 나치는 유럽 전체를 미개한 사람들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유태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저지르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을 했는데 그때 그 학살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번제, 홀로카우스토. 번제란 불로 태워서 동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600만 명의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면서 이 히틀러는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받느냐? 동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불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일 뿐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원인이 바로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신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말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넘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혹은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다. 6절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끝이죠. 끝이고 영원한 이별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끝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출발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죽음을 표현했어요. 죽음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여기 이 말씀에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의 아날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아날리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내렸던 닻을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고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항구를 출발하는 것,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날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란 뭐냐? 이 세상에 정박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 내렸던 닻을 올리고 밧줄을 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이게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의미죠. 또 하나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밭을 갈거나 혹은 짐을 옮기기 위해서 소나 말에게 씌웠던 멍에 무거운 짐, 수레, 쟁기 등을 벗겨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죽음은 뭐냐?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또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당했던 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왔던 그 수고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떠난다는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로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병이 들어서 자연사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건강한 모습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일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었다고 본 것이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향해 가는 소망과 기쁨의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에게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13절 18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부어드리는 전제, 곧 모든 사람들이 속죄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제사.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와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그 제물이 되듯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죽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뭐 죽음이 수치나 멸시가 아니죠. 억울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며 기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도 이걸 강조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기뻐해야지. 단순한 수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중심에서부터 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드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겠죠.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렇게 삶을 요약했어요.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고 죽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 평가받는 날입니다. 심판, 평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평가받는 날이다. 이건 뭐 속일 수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잘 알아야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알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마감되는 날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뭐 늘 강조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바울은요,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 자신이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군사로 본 거예요. 충성된 군인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자신을 군사로 본 겁니다. 정체성을. 군사로 마지막까지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사탄의 종로로 살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기서 구출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싸움은 현실입니다. 현실. 악한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고요. 그걸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오직 이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명령이 명령.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기나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패자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이미 패자예요. 지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면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로 타며 살다가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야지.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칼로스의 의미는 뭐냐? 가치 있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반대와 박해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온 겁니다. 부딪히며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과 세상의 무슨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의, 평화의 복음, 구원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싸우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욕망과 명예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의로움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탄의 지배하에 죄짓고 사망에 처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비록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승자냐 패자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대로 받게 되겠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에 최선을 다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경주자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군사, 두 번째는 경주. 경주에 임하여 달리기 선수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종종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 경주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달려야 돼요. 자기 멋대로 달리면 소용없어요.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데 골인 지점이 아닌 엉뚱한 데로 달리고 있어. 상이 없습니다. 그건 헛된 무의미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냐,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만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달려갈 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확신했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죽는 이승관까지 계속 달려갔어요. 사명이 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중단됩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잘 모르니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빌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요. 고별 인사를 하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란 무엇이냐?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아주 분명히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나의 달려갈 길이란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르고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위치가 다 다르겠죠.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달라요. 다 바울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은 같다. 사명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라스팔마스에 살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또 내가 삶에 처한 어떤 그 환경, 직장 혹은 사업장,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사명은 같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것이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는 목사와 사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의미 없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직장 생활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은퇴한다면 어떡할 건데요? 나 이제 할 일 없어요, 하나님. 거기서 사명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슬슬 놀러나 다니죠, 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나에게 삶의 모든 일하는 일이 끝났어도 이 사명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겠죠. 먹고 사는 게 먼저인지 사명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을 위해서 깨어서 주여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길을 열어주시겠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확신이 있죠, 여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길이 아닌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거 한순간은 열심히 달렸지만 지금은 혹시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푯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을 향해서.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죠. 목표 상실, 사명 상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생애였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혼은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면서, 순종이 중요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건 순종이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이죠. 그의 죽음의 마지막 앞에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람은 생겼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 순간이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자신의 몸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드리는 그것으로 여겼잖아요. 그걸 오히려 기뻐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또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인생을 마감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의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하면 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걸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류관은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의롭다고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의를 지켜가는 겁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의 삶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후스티시아 이거 놓치면 끝. 그냥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걸 몰라요. 이 의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뭐 대충 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No!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십시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랬어요. 판단하신대요. 속일 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모하며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심판의 기준, 그게 바로 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의.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목사였고 주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그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오직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 의는 무엇이뇨?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게 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의, 믿음, 사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의의가 생명이 흘러가는 일을 소망하면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